오늘 주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네, 드라마는 보는 세상. 오늘은 오징어 게임. 솔직히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이영자 권사님께서 그 강추하시더라고요. 꼭 봐야 된다. 뭐 이랬는데 제가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못 얻다 보니까 이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화에도 별로 그렇게 그 흥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거의 뭐 신드롬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과연 오징어 게임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신드롬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시간을 마련해서 자칭 네, 드라마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뭐 항상 영화 되면 영화 전문가고요. 소설하면 소설 전문가고요. 뭐 일인 거의 뭐 천역을 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 문화 평론의 숨은 네,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어 있다라는 말을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 드라마로 보는 세상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혼돈과 부조리 게임인가 실제인가 네, 이 주제를 우리 주원규 작가님께서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야유 말고 함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이게 또 이제 8월 달에 한번 쉬고 이렇게 이제 9월 달 다시 드라마로 보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과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꺼려서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주 늦게 봤어요.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때는 거의 안 보고 한참이 지나서야 봤는데 저는 조금 이 오징어 게임을 좀 다른 시각에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거의 인생 막장에 몰려있는 주인공에게 마지막에 기사회복할 수 있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게임의 카드를 주고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 장소에서 게임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사람이 게임에서 실패하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생존 게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사실 15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이런 드라마가 기획이 된다 그러면 아마 기획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에미상에서 6개 부분에서 또 수상의 쾌거를 이루는 이런 오징어 게임의 성공의 현상 그 이면, 뒷면에는 그만큼 우리 전 지구촌, 전 지구적으로 사회가 불평등하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쌓여있는 불만이 이런 식으로 곧 미디어로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현상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짚는 과정에서 사실은 작가나 그 배우는 그러한 시대를 읽는 눈이 밝고 그 시대를 읽는 눈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얻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씁쓸함을 작가나 감독, 배우에게도 안겨다 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황동혁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약간 친분이 있는 분이지만 걱정이 많으신 게 자기를 오징어 게임의 감독으로 기억하는 게 상당히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필모를 보시면 남한산성, 도가니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으셨던 감독님인데 이제는 황동혁 이퀄 오징어 게임만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작가이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재 배우님도 지금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또 한편으로 세계에서 이정재 배우를 기억하는 건 도박꾼, 여기 이제 드라마 보시면 나오지만 도박에 미친 사람, 게임에 미친 사람 뭐 이런 식으로의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이 조금은 작가나 배우나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현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을,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사회 현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회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자 독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세계를 풍자하고 은유하고 있는데
그 풍자와 은유가 예전에는 조금 따뜻한 어떤 이미지나 화면이나 내용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거를 따뜻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가 낭자하고 사람이 죽는 듯한 완전한 살육제를 묘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은 이게 풍자나 은유가 아니라 게임 속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곧 현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큰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는 게 그다지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이런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신드롬을 통해서 또 비슷한 상업주의적인 드라마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혼돈과 부조리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읽혀지는 드라마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픈 단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프게 생각해 볼 만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3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에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드라마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 드라마는 정주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영화하고 다르게. 그래서 오늘은 되게 요약본으로 제가 요약본을 뽑아와가지고 유튜브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게임으로 시작했지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해 봤습니다. 글쎄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나? 라는 상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사실 현실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이런 충격과 공포 이런 것들을 겪어보는 건 사실 무궁화 이렇게 우리가 동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현실에서도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크릿 가든인데요. 네, 뭔가 낭만적이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나홀로 큰 그런 비밀의 정원을 들어선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설렘과 뭐 따뜻한 햇빛이 비칠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우리 귀에는 아름답게 들리는 선율입니다. 우리 김지훈, 이선옥의 연주 듣도록 하죠.
잔혹한 드라마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음악이지만 그 마음의 결 속에는 조금 우리가 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콘서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오징어 게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시스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되게 비루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 한 가지 목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감독님의 의도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주게 되는 하나의 인사이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게 시스템에 매달리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겠다라는 모습이, 그게 인간다움의 또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드라마가 되게 상당히 이제 극화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의 투영이거든요. 그러면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에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의외적인 사람다움의 강렬한 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우연치 않은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징어 게임의 감독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정한 현대사회를 은유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쌓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재현해내는 배우들의 표정과 입장 속에서 살아남겠다라는 그 당위, 당연함이 때로는 이기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잔혹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다움이 우리를 이 시스템에 갇혀 있는 모습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희망을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게 억지 희망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현실이란 이 테마 앞에서도 우리가 그 비극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 두 번째 보는 영상에서 저는 그게 충분히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조금 긴 편인데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겁니까? 아 무섭네요. 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이게 오징어 게임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에 쾌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플레로봇이 눈을 감. 네 이번 곡은 네 아까 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달달하고 정말 이 하늘 끝까지 달 끝까지 내가 달려갈게 뭐 이런, 날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음악인데, 아까 보셨겠지만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 나가는 그 장면에서 이 음악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그냥 달로 너를 날려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곡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해설할 길이 없고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또 뭣도 모르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주은과 선옥의 아름다운 이 선율과 아마 이 영상이 같이 맞으리라 생각하면서 연주 듣도록 하죠.
한 7년 가까이 주희영 목사님과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해설을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거 하자 그러면 안 하실까, 안 한다고 하실까 봐 아주 늦게 요약 영상을 드렸더니 미처 확인을 안 해보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 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보고 저희 얘기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게 되는 대미를 장식하는 이 오징어 게임이 두 명의 주자가 많습니다. 이정재 배우께서 주연을 맡은 기훈과 아까 상당히 똑똑한 청년 상우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청년이, 두 주인공이 이 드라마 상에서 변화를 겪는데, 어떤 변화를 겪냐면 아주 착하고 순수했던 상우라는 그 박혜수 배우가 맡은 역할이 이제 흑화라고 하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에 가장 비정하게 눈을 뜨는 역할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어적으로 양아치라고 불리고 정말 인생 막장이라고 불렸던 이정재 배우의 기훈 역할이 보다 인간적이고 현명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그 사이클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오징어 게임 안에서 결국에는 기훈이 다시 살아남고 시즌2를 예고하듯이 또 다른 의문의 남자가 나와서 또 다른 게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뉘앙스는 시즌2를 찍어야 되니까 또 시즌2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게임에 참가하는 뉘앙스로 이 드라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의 전체적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한번 성경적인 맥락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문자로 쓰여져 있었을 뿐이지 그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비정한 권모술수와 권력과 찬탈과 불륜과,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았는가라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 일들, 이야기들을 피하지 않고 기록을 해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종이 한 장 차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어떤 의미에서는 신드롬이나 반향이 있었던 것도, 이 오징어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해봤지만 가장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재밌고 순수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게임. 그리고 또 게임이라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 게임에서 비록 지더라도 내일 또 하면 되지. 그게 성경에서 그만큼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생명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던 그 기원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투적인 걸 넘어서서 절대적인 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 순수했던 게임은 서바이벌 게임으로, 그러니까 냉정하고 참혹한 현실로 변해 있다는 거. 그 두 부분을 우리가 묘사를 해봤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안정감, 그거를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서 깊게 가져간다라면은 조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정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낭만적이고 희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게임에서 나오는 기운처럼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노인 그리고 여성 다 같이 어떻게든 함께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하는 설교가로서의 저의 견해이고, 드라마는 그보다 더 잔인한 답을 내놓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실의 한 조각을 눈뜰 수 있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고 마지막 음악 한번 볼게요.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당혹스러워서 그러다가. 근데 사실 그 주 작가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이 일이 영화로 보니까 잔인해, 뭐 드라마로 보니까 끔찍해 이러지만 사실은 이 끔찍함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 무감하게 살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데 뭐 아트교회는 잘해서 예외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예외가 되었지만 대형 교회 안에서 그 서바이벌에 살아남은 분들만 직분을 계속 차지해 가면서 결국은 그 직분의 권력을 가진 그 평신도 장님께서는 또 이 담임 목사와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나가냐 장로님이 나가냐 뭐 이런 게임인데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드라마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뭐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유치원도 요즘은 그 자기네 반장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뭐 대학교 할 것 없이 오늘 아침에 우리 작가님하고 서울대학교 밥값이 7,000원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립대학의 이 밥값이 저희 신원이가 와서 교환학생 할 때만 해도 1,000원 밥 먹는다고 신나서 갔었거든요. 근데 왜 7,000원씩이나 됐을까? 기업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공부 잘하지만 못 사는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과외를 잘 받고 강남권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은 애들이 가기 때문에 7,000원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마지막 곡은 의미심장합니다. 어쩌겠어요. 하루하루 살아나가야죠. 아직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또 우리는 지금도 그 생존 게임처럼 하고 있는 그 푸틴의 그 전쟁 놀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무감하게 이 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날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게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더구나 가진 것이 없고 힘들수록 세상이 걸쳐놓은 이런 게임판에서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무탈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도 많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얘기해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어둡고 아프고 힘든 얘기들을 나눠야 하는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생생한 모습들을 보기 위함이 아닌 죽어가는 것, 어두운 것, 아픈 것, 외면당하는 것, 소외된 것들을 보면서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숨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숨죽여 그런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저희들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여전히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그러나 그 죽음을 보는 자는 다시 산다고 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